성경 봉독 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저가 증거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시요 또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서론적으로 복음서는 예수님의 시장 사역이 그 일대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를 쓴 4명의 저자가 각기 다른 관점을 달리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은 관점이 똑같지는 않지만 비슷하다 해요 공간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마태는 마태대로 또 마가는 마가대로 누가는 또 누가대로 서로 같은 다른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도 배우고 또 마가복음도 배우고 누가복음도 배워야 합니다. 책 한 가지만 배워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서 제4복음서인 요한복음은 더더욱 또 관점이 상이하기 때문에 요한복음도 또 각별히 저희는 배워야 할 것입니다. 사복음서 모두를 각기 읽고 공부해서 좀 더 복합적이고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인 모습과 또 인격적인 모습을 보고 각각의 가르침과 말씀을 잘 배우고 마음에 심기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제일 큰 목적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요한복음 20장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20장 30절 그것이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이 아닐까, 21장은 나중에 추가된 것이 아닐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요한복음 서론 부분이 1장 말씀의 서두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특이한 이 1장의 서두 부분의 특이한 점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1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자기네 족속의 조상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은 누굽니까? 다윗은
유대인들 또 특별히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의 최고 신망을 두고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 아브라함과 다윗은 유대 국가나 유대교나 이스라엘 국가의 중심 인물들로 참 이 모든 유대인들이 그들이 참 이렇게 떠받치고 아주 존경하는 인물인데, 예수님이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마태복음에는 소개를 했는데, 이것을 아브라함에서 다윗에서부터 예수님까지 올 때까지 무려 42세대를 나열을 해서 그것이 예수께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임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조상의 그 세대를 5세대 위를까지는 기억을 하시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무려 42세대나 나열을 해서 분명 왜 이렇게 그 손조대를 42대까지 올라가면서 이렇게 밝히냐는 그게 분명한 마태의 의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요한복음을 배우는 날이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주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1장 1절 전반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도대체 말씀이 무엇이며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으로 표현을 했겠습니까? 성경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상당히 좀 의아스러울 것입니다. 저도 청소년 시절 때 요한복음을 처음 읽어봤을 때 이 말씀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신기하기도 하고 한편으로 신기하기도 하고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가득 차왔습니다. 그러나 이 1장 1절 이스도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무엇이냐, 그 의문에 대해서 1장 14절을 보시면은 바로 답이 있습니다. 1장 14절을 보시면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이 태초부터 계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육신이 되었다는 것은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과 또 함께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운데 거하심에라는 것은 마치 사람이 또 다른 한 사람으로서 다른 인간들과 함께 사시기로 아주 작정하고 이 땅을 근거지로 삼았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물론 한정된 그런 기한이었지만 우리 가운데 사시고 같이 생활하시고 숨쉬시고 같이 먹으시고 같이 다니시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땅에 심어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는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같이 예수님의 출생 기록이 없습니다. 또한 청소년 시절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장 14절 말씀으로 근본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인근 사간의 구유탄생이나 나사렛 시골 마을에서 살았다는 것을 상세히 말하지는 않지만 그 모든 것을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심에 그 말씀으로 함축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 신분은 1장 후반절 말씀에 보시면 이 말씀이 하나님께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고 소개하는 그 의미를 봐야겠습니다. 말씀과 하나님은 함께 계시다 하고 했습니다. 여기서 함께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스인데 헬라어에서 엔이나 프로스는 그 안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특별히 프로스는
그 안에 존재하나 무엇이 마치 기어가 맞물리는 것처럼 이렇게 딱 함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개체지만은 그러나 딱 함께 있다. 프로스, 엔 그런 말씀입니다. 아주 서로 같이 존재하지만은 또는 아주 밀접한 상호간의 그런 관계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의 신분이 본래 하나님이시고 말씀과 하나님은 같은 신적 존재라고 합니다. 헬라어에서 말씀, 즉 로고스라는 뜻은 신과 인간과의 어떤 소통의 그 통로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 말씀이, 그 로고스가 1장 1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으며 그 로고스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장 14절 말씀에 그 로고스 함께 계신 하나님과 함께 계신 로고스가 독생자로 이 땅에 태어났었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생명과의 관계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 자체이며 모든 생명의 근원입니까? 2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언덧 창세기 1장을 떠올리게 합니다. 창세기 1장에는 모든 만물과 자연세계의 시작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세계, 자연세계, 또 모든 생명체의 시작 등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말하시되 하니까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과 태초에 함께 프로스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그 말씀이 1장 1절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말씀이 여기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계시지만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할 때 마치 어떤 베토벤의 교향곡이 울려 퍼지는 것처럼 그런 어떤 장엄한 하고 웅장한 그런 뭔가 이루어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느낌이 바로 3절 말씀에 바로 이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된 것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긍정적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창조 세계의 모든 보이는 사물이나 형체리 알 수 없는 모든 그런 것이 존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은 것이 하나도, 여기는 하나의 부정사를 말합니다. 하나도 without,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주 부정사를 두 번이나 사가면서 부정적 표현을 합니다. 하나도 없다. 아주 이중적 증거로서 긍정적으로도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또 부정적 의미로도 아무것도 예수님 안에서는 하나도 제로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나도 예수님 안에서는 지어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 어떤 존재물이나 어떤 유기적 생물체나 그냥 또는 우연히 어떻게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무기물질이 또 이렇게 유기물질이 되고 또 그것이 발전해서 어떻게 어떤 생명체가 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4절 말씀을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
모든 생명은 그로 말미암아 주어졌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생명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시케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생명이라도 번역이 되기도 하고 영혼이나 목숨 같은 어떤 개별적인 개인의 상황에 대해서 말할 때 적용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비오스라는 거 있는데 영어식으로 말하면 바이오스가 되겠죠. 비오스가 있는데 그것도 생명입니다. 또는 유기적 생물체 그 자체를 말할 때 많이 사용됐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 조에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할 때는 조에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 조에라는 단어가 특별히 한글 성경에서 영생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그를 믿는 자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 때 그때는 그 영생이라는 단어가 내가 쓸 때 또 조회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러나 어떤 수식어가 붙어서 즉 이터널이라는 말이 붙었죠. 이제 그 헬라어로는 아이노이스라는 말인데 조에스 아이노이스 그러면은 영원한 생명. 근데 그 이터널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때는 항상 조에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것은 어떤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 그것을 말할 때 이 요한복음 4장 1장 4절을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또 모든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다면 영생 또한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온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영생의 통로가 그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공간에서 말입니다. 생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이오가 됐든 어떤 것가 됐든 여기는 생명은 뭐 다른 생명체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밖에 없지요. 그러나 이 공간을 떠나보면은 여러 가지 다른 생명체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애완용 동물도 있고 가축도 있고 또 나 보면은 야생 동물도 있습니다. 또 곤충도 있고 또 오시안으로 가면은 바다의 생물도 많이 볼 수가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도 아주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작품인데 특별히 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작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가 아니면 생겨나지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실제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것이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우리 각자는 어디로부터 태어났습니까? 물론 부모의 혈육의 도움을 받아서 태어났지만은 그 생명체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국에서 뛰고 있는 손흥민 선수를 잘 알지 않습니까? 손흥민 선수의 등번호가 7번인가 막 그런 것 같은데 손흥민 선수의 7번이 그려져 있는 그 유니폼은 저지는 인터넷을 통해서 아무나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손흥민 선수의 친필인 사인이 들어가 있는 것은 아무나 살 수가 없고 아무 데서나 살 수가 없고 분명히 그 사람이 주어만이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인이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생명은 거듭이 났든 거듭이 나지 않았든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거듭나면은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에 너무나 무엇보다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겠죠. 그래서 우리의 생명은 그 어떤 소유물보다 더 귀중하고 지위나 직급이나 권력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조회를 가진 자는 무엇이 들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의 작품이라는 사인까지 매겼었으니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졸지 않고 담대하게 대담하게 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일시적으로 살아갈 때는 이 비오스라는 바이오스라는 이 생명도 필요하죠. 이 홍수 전에는 700세에서 900세대까지 살았습니다. 그러나 홍수에는 100세대 중반까지 전반까지 살았죠. 그래서 모세는 120세 살다가 점점 100세 이하로 떨어지더니 갈렙도 뭐 85세인가 정도까지 살았죠. 그리고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우리의 수명은 수아는 70세요 강건하면 80대라고 했는데 정말로 80대 넘어가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 육신의 생명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음식을 공급하고 휴식을 취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좋은 방법을 도모해야겠습니다. 몇 주 전에 이 교회에서 추모 예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때 보니까 그분이 한때 공군으로 또 나라를 위해서 뭉산 분이라 군인들이 와서 아마 그분을 위해서 예우 차원으로 추모를 해주는 그런 잠깐의 순간이 있었는데 제게 인상 깊은 것은요, 그 두 사람이 군인들이 와서 미국 성조기를 다 가슴에 품고 왔다가 그것이 다 접혀져 있었는데 그것을 차곡차곡 패더니 다시 또 차곡차곡 접는 거예요. 접어서 마지막으로 접어서 이제 퇴장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것을 볼 때 저는 한 가지 뭐가 찡한 것이 있었어요. 우리 인생도 마치 저 국기가 접혀져 있던 것 같이 어머니 자궁에 있다가 또 조금씩 태어나서 조금씩 이렇게 펴지다가 모든 인생을 다 완전하게 산다 하면은 또 조금씩 노쇠지다가 마침내 다시 상자에 들어가서 저렇게 고이 이제 보관이 되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마치 축구장을 열심히 뛴 선수가 이제 심판이 종료 이슬을 불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경기를 다 끝났으니 이제는 라크룸으로 들어가야겠죠. 그리고 땀 흘린 거 다 씻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집에 가서 쉬겠죠. 우리의 인생이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의 일생명이 육신적으로는 정말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주어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주께로부터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께 갈 본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사람은요 벌써부터 이 영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급하게 달리지 않아도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인생은 길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지금부터 긴 안목을 보고 살아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빛이십니다. 또한 그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면은 더 흑암의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4장 보시면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5절 말씀에 보시면은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빛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어두움이 확실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빛이 포스라고 하면은 어두움은 스코티아라고 하는데 이건 복수로 쓰여 있어요. 어두움. 이 어두움이라는 것이 딱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이 사람들을 둘러싼 흑암이라는 그 존재 때문에 예수님의 빛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보면요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빛의 역할은 계속 비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빛은 계속 지금도 비치고 있어요. 그러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깨닫지 못한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좀 어떻게 좀 수동태에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이거는 어떤 면은 능동적으로 예수님이 빛이 비치는데 그러나 그냥 그 빛을 보지 못해서 몰라서가 아니라
그 빛을 꺼버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능동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그 빛을 오히려 무시하거나 또는 배척해 버린다는 그런 말씀이죠. 우리는 이 상황을,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그 상황을 죄로 인해 영적인 생명이 없는 죽은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본래부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었다면 그 빛을 받고 영적인 생기와 동력과 열매 맺는 기능이 장착이 되는데, 그런데 현실은 그 어둠으로 말미암아서 영적으로 무기력해지고 죽은 상태가 된 거죠. 참빛은 참빛 앞에 어떻게 반응을 하죠? 11절 말씀, 10절 말씀부터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0절, 그가 세상에 9절 말씀부터 볼게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 했습니다. 이 빛은 참 빛입니다. 여기서 참이라는 말은요, 진리라는 말씀입니다. 진리, 같은 어원이에요. 그래서 진리된 이 빛이 왔는데 세상 사람 중에는 또는 다수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빛을 보고 복음을 듣고 알지만은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듣지 못해서 또는 어쩔 때 한두 번 들었는데 깨닫지 못해서 참 그런 사람은 정말 안타깝죠. 그래서 듣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의 아름다운 바울이 되어서 저 산을 넘어가서 까지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의무가 있죠. 그러나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빛을 보고 들었지만은 적극적으로 부정하는 존재들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또한 이 교회나 기독교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존재를 하는 것이죠. 어둠의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 빛이 비치지만 상대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또한 나아가서 영접지 아니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반응은요, 다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지 아니하면은 계속해서 흑암에 가득 갇혀져 있고 그것의 결과는 심판과 죽음이죠. 우리가 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에 어떤 글을 읽지 못하는 또는 문명의 이기를 다루지 못하는 그런 지식적인 또 문화적인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의 영적인 문제로서 가장 큰 문제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거나 깨닫거나 믿지 않는다에 있습니다. 영적 흑암의 특징은요, 하나님과의 단절에 있습니다. 또 마귀 권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과오를 범합니다. 이 과오라는 것은, 에러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하고 범죄라고 말하고 번역을 해요. 그래서 또한 이 불안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요. 또 죄에 대해서 마비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떨 때는 인간적인 자신감이 만만해서 자기가 삶을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꾸려나갈 수 있다고 또 자만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뭐 저런 종교가 다 했나, 뭐 저런 예수 그리스도가 뭐 어떻게 십자가에 죽어서 사람들의 구세주가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하고 그렇게 치부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복음 8장 45절 말씀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또한 32절 말씀에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영적 허감과 마귀의 억눌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마치기 전에 하나의 기도 제목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흑암에 있는 자의 경우라고 볼 수가 있죠. 제 안에 사촌 동생이 있는데 장모님이 여자 형제만 자매만 다섯인데 두 번째 자매의 그 장손이죠. 첫째 아들인데 삼남 일녀의 장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서울대를 그 영문과를 제가 알기로는 수석 졸업했다는 것 같아요. 수석을 졸업하고 또 KBS 아나운서를 지내고 야후가 들어왔을 때 코리아 담당으로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동생이 결혼을 했는데 시름시름 아프더니 암이 발견되고 암으로 인해서 몇 년, 한 2, 3년 살다가 투병하다가 죽었어요. 젊은 나이로. 그때부터 이 큰아들의 마음에 이상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더니 하나님과 던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곧 있다가 지금부터 한 5년 사이에 또 가족 중에 3사람이 더 죽었어요. 먼저 아버지가 죽고, 그 다음에 또 같이 이민 나와 있던 캐나다에 있던 남동생이 죽고, 그 다음에 또 지지난주에는 또 어머니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 가족 중에 4명이 부모님이 다 죽고 또 자기 동생 둘이가 죽어서 점점 이런 일을 당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나님을 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요, SNS 등에서 직접적으로 기독교인이나 또 성경 말씀이나 교회나 모든 이것을 막 부인하고 막 욕하고 비방하는 그런 글을 막 공개적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 이런 빛으로 나오지 않으면 흑암 가운데 있는 것이죠. 마치 깊은 동굴 안에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여러분 한 번씩 휴가 가셨다 동굴 탐사를 가본 적이 있습니까? 동굴에 갈 때는 빛을 가진 자가 제일 앞장서잖아요. 그런 어느 지점의 굽석에 들어가서는 암흑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순간을 줍니다. 갑자기 그 가진 사람이 불을 끕니다. 그러면은 동굴 안에는 아주 진짜 한 줄기 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깜깜한 상태가 되죠. 잠깐 동안은 여러분들의 의식을 잃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10분이 되고 20분이 되고 1시간이 되면요, 또 2시간이 되고 3시간이 되고 하루가 되면은 그 사람은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이 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떠날 때는 이렇게 동굴 속에 있는 그 흑암 속에 암흑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처럼 그 암흑의 지배에 따르는 것과 마찬가지죠. 만약 동굴에 탐사를 갔다가 그 사람을 그냥 밀쳐버리고 떠나버리고 불을 탁 그냥 던져버린다면은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예?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아주 큰일이겠죠.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을 들으는 이유는 정말 그 형제의 구원의 순간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는 저는 그 무슨 근거가 아닐까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은. 그래서 얼마 있지 않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장 12절과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2절로부터 14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독생자이십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는 이전에는 only begotten son이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마 the only son이라고 그렇게 번역해서 하는 성경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창조 지원받은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난 하나님 자체이신 독생자이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분명히 붙들어야 할 것은 그 안에 은혜가 있고 그 안에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인에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이 은혜가 없으면 예수 믿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은혜가 충만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매일매일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알게 되고 또 영생을 얻었다는 확신이 주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본리 참 죄 가운데 있고 범죄하고 참 속이고 죽이고 싸우고 파괴하고 하는 그런 마귀의 자식이었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사랑하고 이해하고 또 밀어주고 또 힘써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 또 정말 이 쓰임받는 그러한 도구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진리를 주시사 하나님에서 쓰임받는 귀한 자녀와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